참된 위로는 어디서 올까? 이제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하오니 여러분, 이 말씀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진짜 위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읊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절기가 되면, 큰 명절이 되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많이 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성전으로 가는 순례자들은 지금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해 바치고 또 응답 받으러 갔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일들 생각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확신으로 갔겠죠. 결단으로. 그것이 오늘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불렀던 노래입니다. 어떤 사람의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간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보호자가 서약서에 사인을 해야 된대요. 이 사인을 하는데 이 남편이 그렇게 눈물이 쏟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상황에서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인밖에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보호자가 사인해야 된다는데 보호자? 내가 어떻게 보호자가 될 수 있나? 보호를 할 능력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거. 그분은 뒤에 4절에 가보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1번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답은 무엇이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람들은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찾고자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일단 건강, 그렇죠? 건강해야죠. 그래 위로를 받죠.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은 털커덕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또 편안한 노후를 생각하기 위해서 재정도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권력도, 어느 정도 힘도, 사람의 인정, 이런 것을 기대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다 지나가고 어느 것도 우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위로의 근원은 그러면 무엇인가? 여러분, 위로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랄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 23편이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윗의 시편 23편에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을까? 다윗이야말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뭐 잠깐 있을 수 있었겠죠. 태어날 때부터 다윗에게는 엄마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엄마가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버린 건지. 그리고 형제들로부터도 버림받았고 아버지도 다윗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양이나 치고 다른 형제들은 다 저녁 식사하는데 다윗은 어디 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마 신경도 안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권위자로부터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사울 왕에게 아주 뽑혀서 들어간 다음에 결국 사울 왕에게 어떻게 됐죠? 또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트라우마가 재발된 거예요. 버림받던 다윗이 목숨 걸고 싸웠는데 또 버림받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암논이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자기 이복 누이하고 이복 누이를 강간을 해서 그 참다 못한 압살롬이 쳐 죽였잖아요. 그 장남 암논을.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사이에서 강간과 살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아꼈던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그 세바와 한 팀이 돼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 전에 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자기 아들이. 그래서 신도 제대로 못 신고 머리 빗질도 못하고 쫓겨 도망가는 쿠데타. 그 사람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그런데 이러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부족함이 없었다면 절대로 다윗은 주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찾지 않았을 겁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 내가 괴롭고 결핍이 있을 때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결핍이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하나도 부족함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율법을 지켰대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못 이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또 부자니까 다 그 사람한테 절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돈이 있기 때문에 다 굽신거리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도 자기가 뭔가 가지고 위치가 있으면 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면 진짜 본인이 훌륭해서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목자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버리고 오라 그럴 때 충격을 받았던 거죠. 너무 젊은 나이 때, 많이 이룰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 너무 성공한 사람은 그것이 결코 복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윗에게 현재형이에요. 한 달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가 아니라, 바로 지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복을 원해요. 내가 원하는 이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내가 계산한 것과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지금은 그곳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이 초장과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정해 주셨고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주님을 찾을 때 거기서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에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찾는다면 지금 현재형으로 내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나를 지금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택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내가 목자로 삼을 때 그곳에 평강이 덮이고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란 주제로 미술 대회가 열렸는데 평안을 제일 잘 표현한 미술가한테 이제 큰 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미술가들이 물감과 캔버스와 붓을 모아서 막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된 작품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고요하고 한가로운, 왜냐하면 주제가 평화잖아요. 평안. 그러니까 고요하고 한가로운 장면들을 막 그렸습니다. 푸른 들판 위로 떠오르는 큰 장엄한 태양 그린 사람도 있고, 달빛이 내린 고요한 언덕, 또 어떤 사람은 논밭이 쫙 펼쳐진 시골길, 거기를 한가롭게 이렇게 걷는 남자. 그런데 이 심사위원들이 특이한 작품을 발견했습니다. 평안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시무시한 광경을 담은 그림이었어요. 어두운 색깔을 아주 불협화음처럼 막 아무렇게 뒤섞어서 거칠게 붓을 놀린 그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절벽 같은 걸 그렸는데요. 절벽 아래 울퉁불퉁한 바위들을 그렸고, 또 집어삼킬 만한 거센 파도를 그렸고, 시꺼먼 하늘 위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번개 같은 것이 치는 모습도 그렸고, 광풍에 막 쓸려갈 것 같은 이 절벽에 막 바람이 부니까 이 나무가 막 외로운 나무 한 그루. 그러니까 도대체 평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림, 그 그림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그림에 대상을 줬습니다. 대상을. 어처구니 없는 결정처럼 보이지만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절벽 틈에 독수리 가족의 둥우리가 숨어 있었대요. 그리고 엄마 독수리가 사나운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데, 그때 새끼 독수리들은 엄마 날개 아래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 한가운데에서도 독수리를, 무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편 91편 1절 4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내가 처해 있는 곳에,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곳이 위로의 장소가 된다. 이 뜻은요, 그때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로로 삼기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마치 탯줄로 연결된 것처럼, 아기와 엄마가 탯줄로 연결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결된, 내가 하나님 소속이라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23편에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확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예요. 그러니까 위기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지킨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요즘도 큐티할 때 우리가 보면 위기 때 동방 박사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한테 돌아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도 그 위기 때 요셉하고 마리아한테 애굽에서 유대 땅에 있을 때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했습니다. 위기 때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피할 길로 인도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는 언제 움직이고 내가 위로받고 보호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위기가 올 때예요. 그때 참으로 내가 여호와의 양이로구나. 그리고 그분은 나의 목자구나라는 것을 절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뜻 아래 놓여 있음을 알 때이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이 성립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조건이 있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에게 이렇게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한정된 사람에게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지금 그것이 좋은 일처럼 보여도 그것이 다음 달, 내년에 어떤 악재로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냥 좋은 일이 일어나도 좋아할 수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내 뜻보다 크시고 또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내 뒷배를 봐주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좋은 일이건 좋지 않은 일이건 그것이 어떤 식으로 역사해서 나의 좋은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내게 일어난 그 일들은 내 손을 떠난 게 많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나빠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유익을 위해서 쓰시는 좋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좋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모든 것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인데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게 그 자체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바꾼다고 하니까.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참된 위로의 골자는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즉 하나님과 화목됐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날이 지나간다는 것,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좀 다른 말로 경륜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같은 뜻입니다. 그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지 내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하나님의 어떤 프로젝트에 내가 같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일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왜 중요한가? 위로라는 것은 늘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자신만을 생각해요. 위로를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위로를 나로부터 있는 위로를 나로부터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넘겨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그 경영에 맞춰서 그 시각에 맞춰서 나를 바라볼 때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또 거기에 맞추는 것을 다른 말로 또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나를 맞춰가는 것이 소명인데 그래야 그 사람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의미가 있어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어요. 굉장한 놀라운 비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자신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를 우상화로 만들고 그렇게 된다면요 우울한 마음, 시기, 질투, 불안, 정신병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나한테만 포커스가 되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하는 그 뜻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죽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제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사실 죽어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 관심, 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죽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래야 내가 살아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죽어야 나를 사실은 사랑하는 것이고 탈출하는 것이고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꼭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시각을 탈출할 때 건강해져요. 나만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인내할 수 없는, 필요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해야 되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인내심을 갖도록 오래 참는 능력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법, 사탄의 계략을 이겨내는 법, 항상 이렇게 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싸워 이기는 것.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말씀으로 이겨내는 법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고 금방 병듭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 역경, 어려움, 비난 참아낼 수 있는 오랫동안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소명을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이 소명의식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니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낸다고.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 죄 때문인가?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내 죄 때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겨내야 될 분명한 옳은 길로 난 가고 있으니까. 내가 죄 때문이라면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 옳은 길로 간데도 어려우면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소명 안에 있다라는 이 확신으로 나아가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될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고민하는 것이지. 분명히 옳은 길인데 여러분 왜 괴로워해야 됩니까? 더 큰 상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나쁜 일이 오는 것 같아도 내가 여기서 배울 점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난 끝났다. 난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긍정의 마음은 늘상 웃고 다니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걸어가느냐의 문제예요. 표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걸어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욥기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욥기의 어려운 점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게 살면 복받고 이런 공식이 다 깨지는 책이 여러분 욥기예요. 욥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욥은요 착한 일밖에 한 게 없어요. 남 도와주고 아주 많이 도와줘서 아주 호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한. 그런데 가족이 죽고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이 공의가 어떠니 이러니 네가 잘못했느니 옥신각신하면서 수십 장이 이런 논쟁으로 나아갑니다. 답은 없어요, 여러분. 답은 누가 갖고 오시느냐? 나중에 38장 가면 하나님의 답을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한 답이라고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질문을 하죠. 마지막에 땅에 기초를 누가 놨느냐? 삶과 죽음의 경계를 그 문지방을 누가 만들었느냐? 해는 어떻게 떠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왜 세우고 운영을 누가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어둠은 누가 창조했고 여러분 욥은 하나도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욥아 너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네가 이해하는 건 요만큼도 안 된다. 그냥 쌀 한 톨 정도 그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은 너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너의 인생의 고통도 너는 잘 이해할 수 없다. 그냥 어떤 뜻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즉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을 이 상황을 만든 이해가 전혀 안 가도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 욥기나 우리
우리 삶의 어려움이나 우리가 다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이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일어났던 여러 일들,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해석이 다 됩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더 많지 않나요? 그렇죠? 제 인생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직 풀지 못한 어떤 것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는 게 많아요. 시도는 해석하려고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시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론이 선하다면 과정이 그런 것은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소명을 다할 뿐이에요. 선한 목적으로 쓰임받겠거니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뭐로 삼으라고요? 목자로 삼으셔야 돼요. 그 훈련을 치열하게 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하에, 뜻 안에 나를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위로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건 최종적으로는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묻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세상 살 때 위로를 얻는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힐링이라는 단어가 한때 되게 유행했죠. 여러 가지 중에 무엇을 붙잡으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저것도 다 안 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나아가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위로를 얻는가? 어떻게 얻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또 한 구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는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자리. 왜냐하면 고통이 오면 제일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날 잊지 않으셨나?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 꼭 그 질문이 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옵니다. 나를 정말 알고 계시나? 사랑하시나? 이 질문이 옵니다. 그때 십자가가 증거가 돼요, 여러분. 그거 이상의 증거가 없어요. 십자가는요,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그때 시기 AD 33년 로마 제국 통치했던 그 땅에서 십자가라는 교수형보다 끔찍한 형틀에 예수란 사나이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명백한 사건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있죠. 사랑도 사실이에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고통을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고통과 죄를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객관적인,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십자가를 나 자신과 연관시킬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의 상황이 내 상처와 내 두려움에 연관시킬 수만 있다면 더 깊은 치유의 셈이 됩니다. 깊이 들어갑니다. 내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내게 힘이 되는 능력 여러분께 정말 묵상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상하이에 있을 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냥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설교만 3달 동안 하라고 반태호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거기서 그냥 혼자서 상하이 온누리교회 설교 목사로 가 있었는데 매일 저녁 제가 기도했어요. 힘든 것 좀 고치게 해달라고. 응답이 없는데 어느 날 딱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김일성 수령동지 그 빨간색 있잖아요. 딱 그 글씨체예요. 네. 김일성 수령동지 빨간색으로 이렇게 궁서체로 써 있잖아요. 플랜카드 이렇게 현수막에 딱 하나님이 보여주셔. 여러분, 힘들 때 십자가를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영적으로 상처와 절망의 뿌리까지 들어가서 회복시키는 원리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끝에는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끝이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제일 무서워해요. 절망, 고통, 이 끝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십자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 새벽이 있다. 좋게 끝난다. 해피엔딩이다. 그렇게 끝내요, 여러분. 십자가의 끝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끝이 좋으면 지금 내 상황이 그것 때문에 규정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 끝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좋게 규정이 된 면이 있다니까요. 용서도 되고 이해도 되고. 그래서 긍정의 에너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렇게 그랬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고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가치가,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나의 가치가 회복되는 자리이고 사랑도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자리시기 때문에 나의 무가치함, 우리 늘 무가치함 때문에 시달리죠. 그것이 회복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수록 나는 귀한 사람이고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히브리서의 4장 15절에 써 있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셔서 내 고통의 현장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를 목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가 하시는 모든 경륜의 계획에 나를 포함시키세요. 그리고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신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위로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